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우울증과 같은 상황에 빠져 있던 한나를 투사처럼 변화시킨 것은 엘가나의 말 한마디, 한나의 모든 삶을 듣고 애정을 가지고 공감하고 넉넉한 사랑을 표현했다, 그 한마디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라도 상대방을 향해 진심으로 듣고 이해한다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누군가를, 배우자를, 가족과 이웃을 향해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남성 성도들과 여성 성도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었습니다. 한편으로 매우 감사했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면 성도님들의 이해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생각되어졌습니다. 한나를 향해서 했던 엘가나의 말은,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 말은 아내를 향한 남편의 말, 한 여성을 향한 한 남성의 말이었습니다.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주 관심은 사랑이라는 감정이지만 남성의 주된 관심은 일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고구려의 3대 왕 대무신왕의 아들인 호동왕자는 어느 날 옥저라는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옥저라는 나라는 오늘날 평안도와 함경도 일대 지역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2세기 말 고구려의 멸망할 때까지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옥저의 왕 최비는 호동왕자를 보자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깨닫고 그를 궁으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호동왕자는 궁으로 가서 낭랑공주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은 이내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호동왕자는 고구려로 떠나야 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낭랑공주를 데려가야 했지만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부득불하게 낭랑공주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반드시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동왕자는 고국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낭랑공주를 데려오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들었던 호동왕자의 아버지는 굳이 낭랑공주를 데려오고 싶다면 옥저를 멸망시키고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민하던 호동왕자는 이 사실을 낭랑공주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낭랑공주는 몰래 자신의 나라의 보물인 자명고를 찍게 되어집니다. 자명고는 적군이 침입하면 스스로 북을 울린다 하여 오늘날 경보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북이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되었던 호동왕자는 군사를 이끌고 옥저를 쳐들어가서 옥저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낭랑공주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자명고가 찢어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옥저의 왕은 낭랑공주를 죽이고 고구려에 항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호동왕자는 비록 옥저를 멸망시켰지만 후에 고구려로 돌아가서 왕위 쟁탈전에서 실패하여 결국 호동왕자가 죽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대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와 낭랑공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호동왕자와 낭랑공주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입니다. 낭랑공주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와 조국을 배신하고 자명고를 찢었습니다. 호동왕자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왕자로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낭랑공주에게 자명고를 찢으라고 한 후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습니다. 여성은 사랑의 남성을 일에 주요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 이들은 서로 주요한 관심사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는 분명 상대방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 성도와 여성 성도가 지난주의 설교를 다르게 이해한 것은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한 여성이 한 남성을 일으켜 세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요, 아비가일에 대한 여성과 분노에 찬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의 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광야를 떠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광야가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숨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광야라는 말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서 그의 청년의 때에 꿈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으로서 광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광야는 전혀 다른 공간입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로 세 부류입니다. 먼저는 목동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양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살이 찌고 건강해집니다. 때문에 목동들은 매일 양들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한센병과 같이 질병으로 인해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생상의 이유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도망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강도들이거나 범죄자들 혹은 전투에서 패배했던 패잔병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쉽게 강도로 돌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광야는 야생동물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이 늘상 존재했던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광야라는 말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름답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광야에 몰린 사람들 대부분은 저마다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그럴수록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400명에서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을수록 도피 생활은 힘들어졌습니다. 피할 곳이 부족했기 때문이겠죠. 광야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최소한의 끼니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광야로 내몰았던 사람은 자신의 사위인 동시에, 자신의 장인인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의 아버지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정서적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다윗에게 더욱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이 철없던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이요,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마다 안식자가 되어준 친구였습니다. 인생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무엇을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던 커다란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처럼 도망자의 신분으로
육체적으로는 궁핍하고 정서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고 심리적으로는 벼랑 끝에 선 듯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쓰러져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따라온 600명의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만일 자신이 무너진다면 자신을 따라왔던 그들은 일순간에 반란군이 되어져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 버릴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사람판을 걷는 기분과 같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잡아주었던 것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사울이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은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셨고 노베 제사장을 통해서 무기와 음식을 공급해 주셨고 2번이나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울의 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 악을 선으로 갚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선을 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증거가 나발의 양을 지켜준 일입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분홍이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말씀드렸듯 그런데 광야는 강도와 야생동물 등 수없이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을 명령해서 나발의 양과 염소를 지켜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양의 털을 꺾는 날 양의 털을 모두 깎고 나서 다윗을 향하여 그 선행을 악한 행동으로 갚아버렸습니다. 나발이 양털을 다 깎고 나자 다윗은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자신이 행했던 선한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상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자기 덕분에 양들을 지키고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주어서 굶주리고 있는 소년들을 위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떡과 고기와 물을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며 다윗의 선행을 악행으로 갚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는 환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를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할 때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명예가 없거나 상식이 없는 사람으로 흔히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다윗은 나발을 심판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무장시키고 그를 향하여 지금 분노 가운데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상대방이 악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악을 악으로 갚고자 칼을 들었습니다. 사울의 악행에도 선으로 대처했는데 돌아온 것이 억울함이었고 광야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시였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간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여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윗의 선한 양심을 회복해준 사람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는 다윗을 존중함으로
다윗을 일으켜 세워준 사람입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의 특징을 3가지 정도로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형편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나발의 조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전달했습니다. 분노한 다윗을 막지 못하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분노한 다윗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비가일은 즉시 떡 200덩, 포도주 2 가죽 부대, 양 5마리와 여러 곡식들로 음식을 만들어서 가장 민첩하고 빠른 소년들로 다윗에게 이 모든 물건들을 보내고 자신도 급히 그 뒤를 따라 나서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아비가일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는요, 급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를 의미한 히브리어 마하르는 액체가 되다, 흐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장 빠른 길을 찾아서 흐릅니다. 때문에 이 단어는 성급하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친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신속하고 빠르게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매우 분노하여 전 속력으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신속하고 빠르게 요리하여 가장 날쌘 사람들로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급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아비가일은 가장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자신의 선행을 악행으로 갚았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넉넉한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의 마음을 풀고자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사람들, 특별히 도망자들은, 더군다나 다윗과 같이 젊은 군인들은 늘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민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난폭해지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때 느끼는 배고픔이란 훨씬 더 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배가 채워져야 마음이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보고 처음 했던 인사가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굶고 다닐까 걱정되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허하지 않게 든든하게 채워져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채워져야만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남자 종들을 거느리고 이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아비가일은 지금 넉넉하고 풍성한 음식을 만들어 다윗에게 보냄으로 다윗의 형편과 마음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독한 말씀 바로 앞부분에 있는 5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진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형편을 분명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 깎기가 끝난 후에 사신을 보내어서 예의를 갖추어 평강을 구하고 자신들이 어떻게 나발을 도와주었는지 설명하고 최소한의 보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을 강도와 같이 여기고 호의를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비가일은 정확히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생각해도 다윗이 분노할 만큼 나발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길에서 분노한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리고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극도의 존중의 표현으로서 종교 지도자나 왕 혹은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비가일에게 최상의 존중의 행동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을 보여서 마음을 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용건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입니다. 먼저 아비가일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건대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아비가일이 나발의 행동을 규정하는 처음 단어는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의미한 히브리어는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죄입니다. 그가 내게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내가 그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는 것이 종교적인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 속에서 충분히 비난받고 지탄받을 만한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죄는 분명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러한 대접을 받았으니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것 역시 합당하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요,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똑같이 악으로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발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의 말의 뜻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름처럼 나발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예의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재산을 불리고 향락을 즐기는 것, 이 두 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오는 그 순간에도 나발은 잔치를 베풀고 향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발이니 다윗을 향해서 어떠한 적개심이나 불만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삶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발을 향한 오해를 거두고 제발 마음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마음이 나발의 행동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아비가일의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향해서 존경한다, 위대하다 이러한 상투적인 표현이나 아부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그러한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설명함으로 다윗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남자는 일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자신의 분노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분노를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품성, 다윗이 선한 양심,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26절에서 31절 우리가 교독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에서야 비로소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윗이 싸움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왕이 되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택받긴 했지만 그는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될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을 치루었거나 혹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그를 처리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목표는 단순히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세우시고 계시는 든든한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은 정치, 권력을 향한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싸움의 방법 역시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왕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달려온 다윗의 긴 도피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선행이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악한 사람이 단지 악을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사람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런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그것이 물매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결정했던 이유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칼과 단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물매로 그를 심판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전설이 되어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에게 바로 그 사실을 상기시키며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그 물매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악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신앙과 그의 인성을 가장 잘 보여준 한 단어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다윗이 얼마나 선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만일 무죄한 피를 흘렸다면 혹은 복수한다면 하나님께서 매우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이 되어진다면 그는 사울과 다름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이루어왔던 믿음의 선한 싸움, 강도들의 복수 정도가 되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순간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잘못되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아비가일의 행동과 긴 말은 다윗의 형편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이해하고 다윗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윗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 문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윗이여,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다윗이여,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이룩한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역적이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나발에게 행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다윗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선을 포기하고 악을 향하도록 내몰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존중을 표함으로 그의 분노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비가일을 향해서 그녀의 지혜를 칭찬하고 평안을 약속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타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요, 맛입니다. 아비가일은 맛깔나게 말하는 여성이었습니다. 맛깔나게 말하는 것의 핵심은요, 상대방을 향한 전적인 존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성이 이성보다 감성적으로 공감해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성은
감정적으로 공감받는 것보다 자신의 일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에 공감해 주었을 때 한나가 힘을 내었다며 아비가일이 다윗이 걸어왔던 길을 인정해 주었을 때 다윗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존감이 상처받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여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온 몸으로 다윗을 향해 외침으로 다윗의 믿음의 선한 양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요, 좀 더 건강한 가정을 향한 바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자식을 향한 기대를 세우고 그 기대가 욕심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바꾸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은 잘 기다려준 부모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엘가나는 한나의 삶을 듣고 온 마음으로 공감하고 충분하게 애정을 표현함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봅시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중함으로 분노를 넘어서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그를 온몸으로 존중해 봅시다. 생각해보니, 아니 굳이 생각해보지 않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서투르게 행동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기다려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고 온몸으로 존중함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모자란 오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염없이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역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해 봅시다. 기다리고 들어주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같이 우리의 이웃을 향해 기다리고 들어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 안에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하여금 없이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과 사실을 친구들 주로 보여주시며 우리의 여였습니다. 충분히 존중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없이 속고 또 속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 가운데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 기다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이웃의 삶을 정성껏 듣게 하시며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존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